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니까 앞에 있는 이 포인세티아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입니까? 이렇게 환하게 또 우리 예배당 또 강단 말씀 강단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포인세티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으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내게 행하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치유했던 그 사건. 그런데 그 사람에 들어있었던 그 귀신이 군대만큼, 그 당시 군대는 여단 정도를 해당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많은 귀신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어디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몰살했던 그 사건들로 유명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혹은 예수의 기적을, 무언가 귀신을 축출해내고 무언가 병이 낫고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 이 말씀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도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런 이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망을 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단회적인 어떤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과연 그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무언가를 치유하고 살렸던 그 의미만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진짜 의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설명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지고 이 기적을 해석해야 진짜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던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알려면 이것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병행 본문, 곧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던 사건이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설명, 특별히 씨에 대한,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치유의 씨에 대한 이 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 그 흐름 가운데서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을 읽어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좋은 땅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등경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가 있고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비유는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기적이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 귀신을 치유하셨던 기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이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그 기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류병 걸린 여인, 그것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던 예수께서 네 가지의 기적을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담임 목사가 억지를 좀 부리는 것 같다, 괜히 내게 맞추려고 저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예상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를 통해 살폈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그날 저물 때, 저 그날은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신 그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건너가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럼 저 날이 도대체 언제 엔딩이 되어지는가? 성경은 알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을 잘 읽지 않은 분들은 이야기하지만 마가복음을 잘 읽어내신 분들은 그 날의 마지막 엔딩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6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기에 보면 6장 2절 말씀에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6장 1절까지의 그 날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건을 단회적으로 살핍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했던 그날, 기적을 이루었던 그날이 동일한 날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건, 혈류병 걸린 사건,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 사건, 비유의 사건이 다 각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 날이 그날 같은 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비유를 네 가지 설명하시고 네 가지 기적을 동일하게 그날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각자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로 한 몸통으로 이해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라사인 귀신,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본다면 단지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귀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여러 번 쇠고랑을 채고 쇠사슬을 맸어도 그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해하는 겁니다. 자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첫째는 통제할 수 없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파멸하고 자해하고 자학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대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래서 귀신 안 들린 것 같아. 아유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라는 단어에 자꾸 몰입하지 마시고 악한 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대립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 그 영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의 특징,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를 파멸과 자해와 자학으로 몰고 가는 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두 가지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 첫째,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파멸과 자멸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죄인 된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아닌 그 성령의 충만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이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해가는 그 과정과 그 끝은 반드시 나를 자해하고 자학하고 파멸하는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감정은 없는가?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공동체의 가족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내 뜻을 이루어야 돼. 라고 강압했던 부분들이 혹시 우리 사이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내 직성이 풀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그런 통제되지 아니하는 모습이 악한 영,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의 영을, 또 나를 위하여 충고하고 또 사랑의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내 끝이 자멸과 파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매여 있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자유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도 나를 파멸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억눌리는 자리에 이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하시겠지. 그저 나는 기도할 뿐, 그저 나는 사랑할 뿐, 그저 나는 섬길 뿐. 그렇게 서 있을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악한 영, 통제되지 않는 영, 자해하고 자학하는 그 영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계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악한 영으로 무장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악한 영의 그 괴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셔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은 그걸 늘 방해하지요. 그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무언가 타협하려고 해요. 무언가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면 복음 증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이 무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를 미리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거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악한 영과 타협해서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들을 정리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더불어 내 안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정돈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 상태 앞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치유받았던 이 거라사인 사람들과 같이 나의 모습을 그 예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 치유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지 귀신을 내어 쫓는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을 때에 내 삶이, 내 영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주목해서 보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적은 내 영혼과 감정이 치유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이름나지 못하는 것, 정말 무엇인가 막무가내로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힘과 능력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렇게 통제 안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되는 것. 분노와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조절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귀신을 내어 쫓았던 현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실제와 기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주님,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 뜻대로 이제 살아갈 겁니다. 내가 원해도 주님이 싫으면 나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면 저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너무 편협한 곳에 둡니다. 그래서 뭔가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면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의 기적은 네가 바뀌는 거야. 너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자녀를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을 바라보는, 형제를 바라보는, 목사를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너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전에는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며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 사람이 변해가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애를 쓰는 줄 아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봤는데 막 달려와서 막 절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지나가세요. 가던 길 좀 가세요. 내가 알아서 이거 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 하는 거 내가 안 막을 테니까 제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있는 그것만큼은 좀 막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정체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 나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참 집요합니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한 사람은 포기해도 그 지역은 포기할 수 없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내어주었지만 이 지역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갑자기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사단이 그 돼지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악한 영이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것을 허락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로 확 뛰어가서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악한 영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이 해석은 예수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악한 영들의 반발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를 진멸하기 위하여 돼지떼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거 하니 결국 돼지가 몰살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돼지 주인입니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돼지의 몰살로 인하여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지금 거기까지 본 겁니다. 이 돼지떼의 몰살로 인하여 예수를 이 지방에서 몰아내면 자기들은 이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와 공동체와 지역과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만 내어 쫓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를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허락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 비유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리고 회복의 씨가 떨어지면 씨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능력과 회복을 품은 그 한 사람이 심기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같아 보여지지 않아도 그곳에서는 생명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머금고 있는 그 씨앗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렸으나 치유받은 그 사람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그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예수에 의하여 통제되어져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생명과 치유의 씨앗을 머금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돼지 주인들과 거라사인 사람들로 인하여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은 축출되었지만 누구는 심겨진 걸까요?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는 줄 아십니까? 함께 가기를 청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나하고 함께 갈 수 없다. 너는 여기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너의 가족들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가서 그 치유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합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와 생명을 머금은 그 한 사람이 이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은 왜 굳이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 예수의 능력과 행하신 일을 증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더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왜요? 이 기록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증거했다라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데가볼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의 큰 일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데가볼리는 그 당시 헬라 지역을 다 통칭하는 명칭이기도 하고 또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면 거라사 지방 혹은 헬라와 히포와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연합체 10개 도시 중에 모든 지역을 통칭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가요,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이유를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옵니까?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에서 거라사인 지방에 와서 귀신을 축출하시고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된 사건을 통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 그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심어두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30절까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 다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가 자기에게 행했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능력을 증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데가볼리에서 마가복음 7장 이후엔 어떤 기적들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사건과 동시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데가볼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들이 데가볼리 속에서 나타났다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가볼리의 기적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쫓겨났지만 거기에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머금고 그 지역에 심겨졌던 그 한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암울하고 어려워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씨앗되어 여전히 거기에 심겨져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기를 꿈꾸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비되어 주신 은혜가 4천 명을 먹이는 사건과 수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사건이라고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적 대가볼리 속에 심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표면적으로 내가 없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진짜 기적은 내 성품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내 인성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은하여 새롭게 재편되어지고 난 다음 그것으로 끝나고 나만 행복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대가볼리,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직장들, 거기에 내가 심겨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그곳을 외면하지 않고 하늘에 썩는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주의 뜻을 품고 그 자리에 묻혀 심겨 있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내 가정 속에 치유의 기적을, 내 가정 속에 부유함의 기적을, 내 가정 속에 화평함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기적의 씨앗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그 생명을 머금는 사람으로 가정과 공동체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은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과 내 감정이 주의 말씀 앞에 통제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내 생각을 꽁꽁 싸며 가는 것이 진짜 기적의 출발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끝은 파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어도 주님 그렇다면 주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순응하고 그것에 마음을 다 내어놓고 혹시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내게 가득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씨앗 되어 여기에 제대로 자리 잡고 터만 분명히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 주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방법 그대로 나를 움트게 하셔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찬란함을 비춰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서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표면적인 기적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생명과 기적의 씨앗이 되어 묻혀있는 그 자리를 포기해버린다면 진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의 마음을 짓밟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싹이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주 뜻대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각자 허락되어진 대가볼리 속에 잘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